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 이 기도가 64장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읽은 63장 7절부터 64장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이사야가 중보 기도한 내용이에요. 자, 어제는 이사야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에돔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화려하고 걸어간 하얀 세마포 입고 옷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 그냥 막 하나님의 거룩한 옷에 유혈이 낭자하게 물든 옷을 입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맨 처음에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이사야가.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인지를 차차 알아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제 이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민족이 저 에돔처럼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과 내일 또 살펴볼 64장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이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이 동시에 살펴볼 거지만은 이사야가 기도한 순서를 좀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두 가지에 좀 주목해 가지고 이 아침에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 이 이사야의 기도를 보면은 감사 기도입니다. 먼저 감사로 먼저 시작을 해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구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랬죠. 제가 추수감사절날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내려보내가지고 어떤 교회에 기도한 그 성도들 기도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바구니에 올라오라 했더니 감사 바구니를 가지고 내려간 천사 거기는 텅텅 비어있고 간구기도 바구니를 가지고 내려간 천사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낑낑대고 온다는 그런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감사. 근데 사실 기도는 감사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이 지금 감사 상황이 아니잖아요. 70년 동안 나라 뺏겨가지고 다 엉망진창이고 그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곁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 자, 이게 이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근데 여기 이제 이사야가 감사 기도를 먼저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걸 입으로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감사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까? 여기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장 포괄적인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굉장히 좀 포괄적인 단어라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다양하게 번역했어요. 자비, 사랑, 인애, 인자하심, 다 한 단어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포괄적인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 혹은 우리는 더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까지 자기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느냐? 그것을 이제 자기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 종종 그렇게 하세요. 종종. 내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감사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감사. 그때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나 같은 죄인이 죄 짓고 살다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면은 감사한 게 많아.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제 하나하나 고백을 하는데, 자,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뭘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사랑을 감사했는지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러니까 이사야는 제일 먼저 자기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뭐가 감사해요? 자기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그들 노예였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국고성 지어주고 이런 일이나 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또 시내산에 왔을 때는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이제부터 너희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심지어는 너희는 나의 자녀가 돼.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죄 짓고 살아갈 때,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제일 감사한 거죠.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이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 때가 많아요. 주일날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에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이 나를 구원해 주신, 자녀 삼아 주신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매일 샘솟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하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어제부터 넘치십니까? 이 감사가 우리 입에 늘 있어야 되고 감사 찬송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 찬송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뭐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또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이 땅에 필요가 좀 있어야 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그 조금만 없으면 막 죽는 줄 알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도 주시지만 그거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축복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집에 가셔서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어깨 축 늘어뜨리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제일 먼저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신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죠. 지금은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세요. 감사 찬송을 부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늘 찬송하면은 이 감사의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존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이사야가 자기 민족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민족이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한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툭하면 우상숭배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사는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고통 현장에 찾아오셔. 함께 고통당하셨다 그랬어요. 함께 고통당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걸 쭉 되돌아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번쩍 드시고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신명기 1장 31절 이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장 31절. 한번 찾아서 직접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이제 모압 평지 광야께 40년을 다 지나가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제 설교한 거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시내산 율법을 출애굽 이세들에게 다시 설교한 거예요. 신명기는. 그런데 여기까지 40년 동안 오는 동안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품에 안고 오셨다래. 안고. 예? 안고. 자, 여러분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한 2살 3살 배기 여러분 이제 애기 손잡고 이제 걸음마 배워서 이렇게 띠뚱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막 위험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가다 거기서는 아이를 번쩍 안죠. 예? 번쩍 안고 그 위험한 곳을 다 지나간 다음에 안전한 곳에 가서 다시 걸음마도로 거기다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구원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번쩍 들고 가셨다래. 들고 가시고 어떨 때는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뭐 600명 이하로 내려가지를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주말에 1000명까지 갈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우리 제일 안타까운 거는 예배에 대한 다시 이 예배의 위축이 찾아와서 너무 안타까워 하루하루가 또 괴로워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혼자가 여러분 인생 혼자가 아닙니다. 에? 나는 그냥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위험한 곳이 많은데 그때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고 들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자기 민족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평불만 하지 말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어려움도 주신 거예요. 감사 기도가 넘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기도는 뭐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풍성하신 자비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 이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야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죄를 자백하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회개 기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 과연 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했습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겼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까? 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은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자기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백하는 거, 자복.
자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야, 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반역했다래요.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 삶을 오늘 이사야는 뭐라니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이에요. 반역자는 죽죠, 여러분. 사형이죠. 그 민족 반역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반역하면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래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쭉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제일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내가 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워하세요. 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근심하세요. 아까 감사기도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회개기도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함으로 10절 하반절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가 돌이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 자 이걸 잘 보세요.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이 세상에 욕심 부리고 탐욕과 쾌락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돌이켜 이제까지는 광야길에 함께 계시면서 안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걸어가시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이제는 신이 뭐가 되셔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의 대적이 된다는, 대적이. 굉장히 강력한 말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 그러죠. 원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대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 사람 인생의 대적이 되시고 그 사람을 직접 치셔요. 이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먹고 방탕한 길을 갈 때 이 동일한 일이 우리 인생에도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징계하십니다. 물론 징계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당황하겠죠. 네? 이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가 당황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잘 되던 일들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합니다. 주변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가축이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떼죽음을 당합니다. 기껏 농사 지어놓으면 주변의 유목민족들 쳐들어와가지고 다 약탈해 갑니다. 집을 불사르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당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11절 13절에 나오는데 11절 13절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말이 3번 나와요. 3번. 3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해요. 자, 옛 정리를 생각합니다. 모세의 때를 기억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국 군대를 죽이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높이 들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함께 고통당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옛적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난번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어디 계시냐고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이제 코로나 1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똑똑해서 잘 사는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을 때에 깨닫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 떠나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시던 은총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더 이상 인생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이 꼬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매우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큰 소리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지 마라! 제가 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가 한 말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의 큰 확성기라고, 고난은. 작은 하나님 얘기하시니까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조금만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멈춰라, 이놈아! 너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죽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고 징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이와 같이 코로나19 안에서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안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을 상실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여러분 가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역대하 7장 14절의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매일 써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문제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민족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자, 마지막 기도를 보세요. 감사 기도와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순서가 감사, 그 다음에 회개, 자복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간구 기도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회개, 그 다음에 이제 간구 기도를 합니다. 이 간구 기도가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내일 살펴볼 것까지 계속 간구 기도예요. 오늘은 이제 63장에 있는 기도만 살펴볼 텐데, 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했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죄짓고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맡고 있다는 것도 회개하고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도. 그래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18절 19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 맞아? 아니, 하나님 백성인데 70년 동안 나라 뺏기고 좀 맨날 다 뺏기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저렇게 살아야 돼? 저 하나님 백성 맞아? 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맨날 하나님 믿지? 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예? 자, 그래서 그 광경을 살펴보시고 이전과 같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전처럼. 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호칭. 16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이따 우리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걸 잊어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저기 초월에 계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초월에 계신 그 창조주요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빠. 우리 기독교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초월하셔야, 우주를 초월하셔야 이 우주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우주를 초월만 하고 계시면 이 땅의 문제를 또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내재에 계신 하나님. 지금은 어떻게 내재에 계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의 아빠세요. 여러분의 아빠 얼마나 친밀한 말입니까? 아빠. 예? 우리가 뭐 필요하면 아빠 등록금 주세요. 아빠 이거 먹을 거 사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아빠다. 아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자기 민족의 조상인 야곱을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니고 그런 민족적이 혈통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이 아버지가 아니라 네 진짜 아버지가 계시다. 이 사람들아, 네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너희들과 늘 함께 계시는 아버지, 너희 광야길 지나올 때 너희를 안고 가셨던, 너희를 번쩍 들고 가셨던 그 아버지가 계시다. 이사야는 그걸 깨닫고 우리 아버지 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을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여기 마지막 간구 기도의 중요한 주제는 아버지 하나님. 뭘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죄를 고백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기도할 때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거기에 감사해야 되죠. 네. 여러분 안에 오늘 이사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자리 잡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감사,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복, 회개.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각할 때 죄 짓고 살 수 없어요. 세 번째는 간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첫 번째 감사, 자복, 간구.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확신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